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십니까? 평소에 늘상 하던 그 상투적인 인사가 이제는 실제로 안녕을 묻는 그런 인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일같이 뉴스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알아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금 재앙이 되어서 모두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가 세계를 이토록 요동치게 하는 것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두려워하고 떠는 것일까요?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감염병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예측을 하고 대비를 했었다면 이 정도까지 패닉 상태를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다는 겁니다. 치료제가 없어서 그 인간이라고 한다면 느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누구나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또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는 불확실성입니다.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는지, 또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난 뒤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떠한 영향과 결과를 초래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생활하는 세상을 아주 불안하게 요동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라고 한다고 예외가 될 수 있을까? 성도라도 코로나 사태의 영향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성도라면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 그 분위기에 따라서 같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 난국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적인 자세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코로나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 크고 작은 문제들의 연속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지요. 코로나 사태도 역시 넘어야 할 하나의 산이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1차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의 문제겠지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나게 될 많은 어려움에 대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확산되니까 이게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이제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우리의 생계에 또 직접적인 위협을 주게 됩니다. 잘 다니고 있던 회사가 어떤 경영난으로 인해서 도산을 하거나 또는 도산하지 않기 위해서 인원을 감축하는, 해고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실업의 위기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은 더더욱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또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그 다달이 내는 그 월세를 내기에도 급급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넘어진 근본적인 그 배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를 늘 시험하고 의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이 사태를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역사라고 생각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이미 영원 전에 하늘에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세상 역사 어디에도 하나님의 역사나 개입이 없었던 때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가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미 계획하셨고 이 땅에 실현하신다.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 역사에 크게 작용하는 두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제입니다. 먼저 정치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조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게까지도 전 세계적인 국가에까지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고 그 꾼 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에서 28절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제국의 등장과 멸망을 통해서 이 땅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뭔가 세상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빈틈없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시대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론이 나라가 세워지고 얼마 안 있어서 유다를 침공했지요. 그리고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스 시대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치광이 왕이라고 불리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역시나 이 유대를 침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또 성전을 회파하고 또 제사를 금지시키는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역시나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로마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구세주로 오셨던 예수님이 처형되는 사건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형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복음을 막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로마의 10대 박해라는 것이 10대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역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일어나서는 안 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축으로 경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죠. 바로가 꿈은 7년의 큰 풍년과 7년의 크나큰 기근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이러한 풍년과 기근에 대한 꿈을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꾸게 하셨고 하나님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해석하고 또 이 기근을 예비하도록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이 하나님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야곱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게 된 것 이상으로 그 주변 국가들, 애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이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인근 국가들을 기근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이 건져주신 겁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32절에서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미 정하신 바, 계획하시고 정하신 바를 바로에게 보여주셔서 이 일을 할 것이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32절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닥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와 제국의 어떤 황망과 전 세계적인 재앙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불신자들이었던,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느부갓네살과 바로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또는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신다면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의문이 드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와 모든 상황들을 통치하신다고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믿음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통치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절실한 것이 뭐냐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하심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진 이 믿음의 어떤 실제적인 도전이 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지금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가, 그 보호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보호가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보호하심에 대한 그러한 믿음입니다. 정말 나를 지켜주실까? 정말 우리 가족을 지켜주실까?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또 이 교회와 사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의 생계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보호하심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 누구도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다라고 3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마저도 우리를 위해 주셨다면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에는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느 것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에서도. 그것이 환난이 되었든 곤고가 되었든 박해나 기근, 적신, 위험, 칼이든 그 모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38절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으로 확신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통틀어 보았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분이라고 담대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또 몇 주째 지금 모이지 못해서 참 교회도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이 일들로 인해서 2차, 3차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 뉴스에 봤을 때 그것이 코로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어느 한 가정집에 또 화재가 발생해서 7살 난 그 딸과 또 아들들이 그 세 아이가 화재에 또 숨진 그러한 내용들을 접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코로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도 아무래도 학교를 나가지 않고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발생했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것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모든 사회와 국가와 이 모든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그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는 말은 믿는 자들은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또한 역사 하나님이 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담대하게 합니다. 어려움을 당면했을지라도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기도, 믿음은 지혜를 얻게 합니다. 어려움이 닥쳤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과 용기,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다 하나같이 바랄 수 없었던 그러한 극한 상황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이 사태가 또 끝날지 그리고 이 사태로 인해서 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는 모르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또 믿음을 확고히 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참 힘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우리를 그 어느 것에서도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